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험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룻기 4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에게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룻기 4장 말씀을 읽습니다. 그중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보아스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심은 한 생명을 살리는 작업입니다.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문은 그 당시 관리인들은 아침에 출근을 성문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침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때가 참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2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일을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개적으로 증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곧 자신의 소유지를 매매하는 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땅은 생명에 있어서 기본이 되기에 땅을 파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그러나 예외로 유대인들끼리는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가난하기에 조그만 땅을 유대인 형제에게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고 나오미의 땅을 싸게 사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땅을 헛값에 사서 이익을 보는 대신 나오미가 데리고 온 모압 여자에게 희망을 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업 물을 자인 내가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지금 혜택만 보고자 할 뿐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가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친척 중에서 내가 첫 번째 살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살려면 사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사지 않겠다고 하면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보아스가 룻을 향해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내가 지금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내와 더불어 땅을 얻게 되는 동시에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6절 말씀을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는 더러운 여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차별의 말인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을 루시 들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즉 땅은 좋은데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보아스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에게 율법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즉 613가지 율법내가 인간을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인간을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항상 인간을 향해 제된 것만 보여주는 모함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붙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절망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7절에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신발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라고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신발이 굉장히 귀했기에 벗은 신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장과도 똑같은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고 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처음과 달리 룻을 계속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나는 모압 여인을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압 여인과 같은 우리를 자신의 어마어마한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믿음 하나로 값없이 얻었기에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는 사한 일과 사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도 되는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룻은 모압 여자가 아니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결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결혼하겠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고 선택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 집을 들어가는 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런 보아스를 향해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물 위에 지극히 높은 자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라고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4장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손이 숨어 계신 듯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뒤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서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야 잘했다, 루사 잘 참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며 이 둘 사이에 아들을 낳게 만드십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여자였던 나오미의 삶은 결론이 기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기쁨이냐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으로 룻을 통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15절에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고 합니다. 희망이 없던 여자였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생명이 상속된다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차별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이방인이 룻이 들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오벳을 키우며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합니다. 앞서 나오미는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던 지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인의 소리를 듣고 돌아왔을 때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받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끝으로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체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나오미와 같았던 우리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율법이 아닌 은혜를 통해 즉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때를 잘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50일째 되는 날에 율법이 주어졌음을 배우고 이것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지킨 것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면서 오순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메르를 셈하며 먹었던 음식으로 십계명빵과 한랍빵 그리고 유제품과 삼각팽 등을 함께 먹으며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을 따라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갈라진 나라 열왕기상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